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노인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울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달이 5월달입니다. 이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너는 샘머리 앞에, 흰머리 앞이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론에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당연한 것이고요. 잘 섬기는 것, 이거는 잘 못된다 해도 해야 될 일이고 저주받아도 해야 될 일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얼마나 축복된 약속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샘머리 앞에 내가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먼저 눈에 보이는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하나님,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보이는 사람을 경외하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경외한다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먼저 눈에 보이는 노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의 요약이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 가운데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가지 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잖아요. 첫 계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타락할 수 없겠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살인이나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들었다. 세 번째로, 서론의 세 번째로요, 그렇게 하고 후대를 우리가 제자로 키우는 것,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죠. 노인 부모님과 노인들을 또 공경하고 효도하지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복음을 가진 언약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 이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5절 말씀 참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해라. 말씀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지 말고 포럼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 포럼을 해줘야 돼요. 한국의 교육은 무조건 암기식이잖아요. 암기식 하면요 외국어 가면 통하지 않아요. 빵점 맞아요.
아주 사고를 길러주고 굉장히 상상력을 키워주는, 자꾸만 말씀을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각인시킬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부모님을 8절 나오네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10절로 25절에는 모든 축복을 다 약속했는데요. 요즘 심심찮게 그 방송이나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부모님을 폭행하는 패륜이 있죠. 게임에 빠져서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왜 대학 나와서 취직도 안 하고 그렇게 집에서 들어앉아가지고 나쁜 돈도 벌지 않고 그렇게 하냐, 잔소리 한다고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 패륜적인 자녀들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녀들도 보게 되고요. 용돈도 드리지 않고 전혀 돌보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언젠가 우리들도 분명히 노인이 되는 시절이 온다는 것, 자녀들을 보는 데서 부모님을 너무나 격려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아이들 보고 자라서 그대로 하거든요.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친부모도 잘해야 되고, 남자라면 처갓집 부모도 중요하고요. 왜? 부모님이에요. 요즘 자녀들 많이 낳지 않잖아요. 또 아내들이라면 친정 부모님도 중요하고 시댁 부모님도 중요하고, 왜? 남편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해야 돼요. 다 부모이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어떤 부모냐 하니까 갈라는 첫 번째로 나를 있게 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오늘 내가 존재한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어 주셨거든요. 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여기 주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주권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새 한 마리가 하늘에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큰 계획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우리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요.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가지고 부모님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배경이 되어주신 부모님이거든요.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 부모님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 외국으로 어릴 때 입양 갔던 사람이 부모님을 찾는다고 신문에 광고 내고 애타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는 그 사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잘 살면서 많은 경제적 도움 못 줬다 해도 부모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고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 고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참 좋은데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경제적 뒷받침을 많이 도움을 받고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고 유학을 다녀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뭐 금수저면 좋겠고 은수저면 좋겠고, 그러나 흙수저, 무수저다 할지라도 더 감사해야 될 것은요, 부모 배경이 없으면은, 부모가 가난하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잘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체에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감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기도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만약에 많은 응답이 왔다. 하나님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세요. 한 100억 좀 주세요. 100억 왔다. 예수 안 믿을걸요?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십니다. 왜? 우리가 너무 많으면 갈급하지 않고 배가 부르면 타락한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린 자녀가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마음껏 돈 쓰고 게임 빠지고 타락하도록 사랑하는 부모라면 절대 자녀 그리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늘 막 아슬아슬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내셔널 전기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경영의 신이라고 했던 마쓰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더 이상 학교를 못하게 됐잖아요. 자전거 점포에 가서 심부름하고 청소하면서 지냈는데,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어마어마한 회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정경숙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수상들을 여러 명 길러냈던 이 마쓰다 고노스케, 그의 그 회사 창립 기념일날 직원이 이제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회장님이 어떻게 큰 회사를 이루은 창업주가 됐습니까? 했을 때에 늘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세 가지 나는 하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 세 가지 축복이 뭡니까?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 너무너무 무식했다는 거, 너무너무 질병이 많았다는 거. 그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금검절약해야 되고 돈의 중요성, 경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지난 한 달 전쯤인가요? 탈북 형제가 예배에 왔었거든요. 서정민 집사님 통해서 왔는데, 식사하고 난 뒤에 식당에 앉아서 한참 얘기를 해보니까 목동에 이제 아파트 있는데 교회에 이제 어디 연결돼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기는 시간이 아까운데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쩌다 한번 연결된 교회에서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나오면 얼마 줄 텐데, 자기는 그런 거지가 아니고 돈 받고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한 30살 먹은 청년인데 상당히 머리가 생각이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골프 캐디 일을 배워서 지금 당진에 있는 어느 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기는 부모님도 데려와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바짝 돈 벌어놓고 공부도 하고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할 거라 이렇게 포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해라 했는데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당진에 너무 이제 힘든데 수도권 서울하고 가까운 골프장에 나가 캐디로 좀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수 없겠습니까? 내가 알아봐 줄게 이래가지고 권혁태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골프로 바꿨는데, 남아공에 가서 아주 그 믿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번이 돈 들이지 않고 프로 골프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한 사람을 무료로 이렇게 자기처럼 골프가 되도록 키워내겠다 하는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성남동에 있는 고신척교회 집사님인데, 골프 연장에서 프로를 있다가
시흥에 있는 그 무슨 그 골프장에 프로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주고받다가 연락이 안 돼서 제가 문자를 이제 남겼어요. 집사님 요즘도 시흥에 계시냐고. 탈북 형제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아주 믿음도 있고 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성실한 친구인데 수도권에 남자 캐디로 일하고 싶어한다 하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은 그 시흥에 있지 않고 강남에 있는 골프장 3군데에서 프리랜서로 배우는 사람을 레슨해주고 있다. 그 시흥의 그 골프장에는 남자 캐디를 쓰지 않는 데고 인천공항 쪽에 스카이 72 그 골프장 거기에 남자 캐디를 쓰는데 알아봐주겠다고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그쪽에 있다가 다른 나와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지금 그쪽에 알아봐달라니까 뭐 알아봐주겠다 이 문자가 와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 친구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아는 골프 집사님이 이렇게 알아봐준다니까 자기는 막 힘든 일도 자기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도 몇 배로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수도권만 좀 해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 있죠. 뭐 잘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캐디로 하는데 뭔가 말하는 거나 이래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욕을 많이 하고 담배 물고 막 험악한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 하시냐 물어보면은 그렇다면 나도 이제 탈북자지만 내가 예수 믿는 캐디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천안에 가면 천안 쪽에 그쪽 가면 떼제베라고 하는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CTS의 감경철 회장님이 하는 떼제베 골프장인데 형제가 북한서 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잘 적응하고 잘하면 그 감경철 회장님이 CTS 회장님이면서 장로님이시니까 형제를 특별히 생각해 주지 않겠냐니까 거기는 알아봤는데 KDB가 좀 사대요. 자기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북한에 가족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게 해서라도 조금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내셔널 그 고네스케가 뭐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그 경제에 대해서 알아서 알뜰히하고 열심히 하고 무조건 저축하고 해서 이 회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무식했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에게서도 전부 나보다 더 많이 배워 스승님을 알고 전부 배우려고 했었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했다. 생각이 굉장히 바르잖아요. 그 질병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중요해서 알아가지고 건강 관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90세가 된 내가 아직도 30대 건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훈련되어졌고 큰 회사를 일으키고 제자를 남기는 학교를 일으켰잖아요. 뉴욕 시립대 사회학 인류학 교수로 있는 혼혈아 출신 그레이스 조라고 하는, 여러분 네이버에 그레이스 조 치면 자기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미군으로 와서 어머니가 양공주로 미군들하고 같이 이 사람하고 살고 저 사람하고 살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한국에 와서 신문 인터뷰했고 책을 냈는데 보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양공주였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위대하게 생각한다. 왜?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보다 더 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생각이 바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한국이 못 살고 굶어 죽어야 돼. 전쟁이 터져서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몸을 팔았지만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에게는 위인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요, 한미그룹이라 그러죠. 차남되는 사람하고 어머니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봉해전대 뭐 몇 달 만에 차남되는 사람이 회장되면서 이모네 잘라내고 뭐 집안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 그 그룹에서 재벌 그룹에서 형제의 난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요.
유산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요. 자매 남매들끼리 원수가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이런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아까 읽었는데 어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경제적 축복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그 정문술 회장님이 쓴 책, 그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정문술 회장님의 미래 산업 책을 굉장히 잘 썼어요. 이분이 그 미래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카이스트에 다 내놨죠. 자녀들에게는 25평 아파트 하나 사주고 딱 그걸로 끝냈어요. 유한양행이라고 유일한 박사님이 유한양행을 일으켰는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잖아요.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박태준이라고 하는 창업 회장님이 그 자기 회사의 회장이면서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아주 창업 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했는데 작년까지 회장했던 사람이 해외에 가서 너무너무 그 돈을 많이 쓰고 이래 가지고 비리가 폭로되고 막 이래 하는 것을 봤거든요. 물질을 자녀에게 너무 많이 물려준 것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지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보는 이때에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 원수 맺게 원수되게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잘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서울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 중직자가 양평에 있는 그 뭐 산인지 내놨다 그러죠. 그 이걸 땅을 자녀에게 주면 잘못될 것 같고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에게 내놔서 그걸 가평 우리 마을인가 뭐 이래 가지고 장애자들하고 이렇게 하던 뭐 만들었다는데 저도 기회 되면 그 한 가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땅을 가치 있게 정말 복음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진짜 땅을 가진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돈을 가진 사람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자식이 물려주면 허랑방탕하고 원수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이렇게 해주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샘머리의 노인이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머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흰머리로 되잖아요. 저도 지금 염색을 해서 그렇지 염색 안 하면 흰머리가 많아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인분들, 흰머리에 그 머리카락 가진 노인분들 앞에 젊은 사람들로서 노인을 대접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제가 그 성구를 찾아보니까 흰머리라고 하는 성구가 세 군데 나오는데 전부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에게서 한 얘기인데 창세기 4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 되리라. 그 식량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와서 애굽에 있는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만 정탐이 아니고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야곱은 절대 안 된다. 그의 형 요셉은 없어졌고 죽었고 막내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또 무슨 일을 당하면 나의 흰머리로 스올에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창세기 44장 29절이에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1절도 또 나오죠.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요셉이가 깨를 내어가지고 베냐민 자루에 은자를 넣어놓고 이 훔쳐갔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옆에 노예로 있어야 된다. 이제 요셉이 머리를 썼는데 유다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우리 같이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없는 것 자체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흰머리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인의 얼굴 하면 주름살이겠죠. 젊을 때는 얼굴이 뭐 주름살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의 삶의 경륜이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8장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에게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앞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 있고요.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받기 위해서 모세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줄 서서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는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세 장인이 이제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다 보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왜 혼자서 다 하느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 세워서 전부 일 떼나박혀주고 중요한 일만 자네가 해야 된다. 백성들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인이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삶의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의 그 오랜 경륜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딱 한 명 아들을 낳았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르호보암 시대가 나라가 남부로 갈라졌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고 있던 그 참모들이 와서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르호보암이 물었을 때에 솔로몬 왕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둬서 백성들 너무 지금 현재 지쳐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완화를 해주고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참 백성들이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알았다 3일 후에 와라 해놓고 자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내 아버지의 참모들 이렇게 얘기한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 르호보암의 친구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부터 굵지 않냐. 내 아버지가 매로 너희를 다스렸다.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이러면서 더 혹독한 말로 더 압박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노인네들의 오랜 경륜의 그 말을 무시하고 아무 철다가 없는 아이들 말 듣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죠. 갈라디아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지켜보신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때 이제 나다나엘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를 보았다 하면 네가 나를 믿냐? 앞으로 많은 것을 볼 것이다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보신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보신이란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예요. 이 라아라는 단어는 주시하여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세밀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주시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 몇 개인지까지 다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해서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인 앞에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목회자와 중직자, 교회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밥상머리 교육에서 집에서 밥 먹을 때 아이들 다 듣는 데서 교회 흉을 막 보고요. 늘 뭐 헌금이나 하고 하라 그러고 교회 가기 싫어 죽겠다 그러고요. 목사님 막 흉을 많이 보고 이러면 아이에게 독약 먹여버린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애가 딱 병들어 버려요. 교회 가는 거는 지옥이구나. 난 크면 절대 교회 안 가야지. 부모들이 목사 흉보고 장로 흉보고 하는 딱 들으면요. 교회 가기 싫어지 딱 되고요. 그때부터는 목사가 무슨 말해도 안 들려져요. 왜? 부모님의 얘기가 더 강하게 딱 각인돼 버리기 때문에. 목사 나쁘다 했다. 그것만 딱 세간 것 이게 딱 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강요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가 억지로 끌려오지만 대학 딱 가면 떠나버립니다. 자녀를 영원히 실족시키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 보는 앞에서 교회 흉 보는 거예요. 목사 흉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보는 데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산으로 승천해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쳐다보는데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조금 전에 건널 때처럼 요단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더라.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여 그랬거든요. 이 아버지란 말은 최고의 그 어떤 존경의 표시죠. 열왕기하 그 5장에도 보면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그 도단성에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돌아가라 했을 때에 기분 나빠하면서
우리 아람에 있는 강은 이 요단 강보다 더 규모가 크지 않냐? 근데 거기서 모여가면 깨끗하지 않겠냐? 하면서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막 화를 낼 때에 신하들이 내 아버지요, 선지자께서 힘든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씻으면 한다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때 이 아버지 하는 말은요 최고의 어떤 존칭어거든요. 13절이네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이까?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렇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열왕기하 6장 21절이에요. 열왕기하 6장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둡게 해놨어요. 나와서 너희들 누구 찾아왔냐? 엘리사를 찾아왔다 하니까 엘리사, 자기가 엘리사면서 엘리사는 지금 여기 없고 저 사마리아에 있는데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데려와서 안에 다 가둬놓고 문을 다 잠궈놓고 이제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같이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열어서 돌려보내십시오. 엘리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이거는 뭘 말하죠? 목회자를 굉장히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셈과 야벳과 함의 차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셈과 야벳은 축복받는 사람이었고 함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차이가 뭐냐? 창세기 9장 18절 27절인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 그대로를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흉본 거죠. 아버지 채통도 없이 지금 대낮에 술을 마시고 지금 뭐 옷을 다 벗고 이 집에 뭐 며느리들도 있고 다 있는데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했는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입을 걸쳐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보지 않으려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덮어들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셈과 야벳은 축복받지요.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교역자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잘못할 때 덮어주면서 가려주면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물 아닌 것도 막 허물로 삼아가지고 깔아내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셈과 야벳과 함의 차이예요. 세 번째로 어르신을 공경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죠. 밥상머리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교회에 와서 어르신들 보고 무조건 모르는 사람 보고도 아이들 인사하게 해야 돼. 당진 동일교회 가보면 아이들이 그 손님들 많이 오는데 얼마나 와서 다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깨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을 잘 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너희는 부모 공경하지 않고 11절 말씀 보면요.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성경 부모님을 공경하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성경 분명히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고 잘 섬겨드리라 했는데 부모보다는 하나님도 높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말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라고 선포만 해버리면 하나님께 천천히 드려도 된다. 부모에게 할 필요 없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피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한 거거든요.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가난에 굶주림에 헐벗음에 방치해 놓고 나는 나중에 하나님 잘생겼다.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첫째,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이에요.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존재한다는 건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부모님을 먼저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 내게 와서 예배해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노인 앞에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노인 앞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노인들은 힘은 없지만 삶의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딱 보는 순간 바로 이러면 안 된다. 천부장, 백부장, 50부, 10부장 세워서 일을 다 분산해주고 중요한 일만 네가 해야지. 너는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이 백성이 땡볕에 하루 종일 서 있게 하는 게 뭐한 짓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경륜입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을 존대해야 됩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이 말은 존대하라는 얘기거든요. 부모님 당연하게 오요. 나의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내 아버지여 했던 목회자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부모님처럼 섬기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도 또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께는 이만큼 하면 되겠고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는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네 어르신의 그 얼굴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존대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잘함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지교회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5월달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천국의 모형인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잘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빛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교장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어르신을 존대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